굿모닝. 오늘은 6월 25일 토요일입니다. 시차 때문에 한국은 이미 저녁 때가 됐겠네요. 그런데 6월 25일은 우리나라에 있었던 그 한국 전쟁을 다시 한번 기억해보고 또 기념하는 또 그러한 날입니다. 지구상에 어쩌면 유일하게 나라가 나뉘어져 있는 우리나라에도 기도하는 것은 어서 속히 평화의 왕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평화로 하나 되게 하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기를, 그리고 아직도 어쩌면 남아있는 그때 그 아픔의 전쟁의 그러한 상처와 흔적들이 또 속히 회복되고 또 치유될 수 있기를 기도해 봅니다.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말씀을 통해 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그 은혜가 또 평강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고 또 찬양하심으로 우리 오늘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와 악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하고 또 그러한 상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이, 그 평화가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절실히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앞에 중보하고 간구하며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우리 가족들, 우리 이웃에 있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함께 신앙생활하는 귀한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며 주님의 나라가 어서 속히 이 땅에 임하기를 소원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나아갑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을 더하시며 순종하는 믿음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음이 상한 자를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아멘. 성령으로 채우사 주 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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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2편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22편 우리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우리 먼저 함께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애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 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에스더서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고요. 오늘부터 우리가 남은 6월 말까지는 이제 함께 시편의 말씀을 이제 묵상하게 됩니다. 시편 22편부터 시편 26편까지의 말씀을 이제 저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시편 22편은 바로 앞에 나오는 시편 20편과 시편 21편과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함께 흘러가는, 아니면 앞의 내용을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조금 더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시편 20편을 한번 가셔서 보시면은요, 시편 20편은 어떻게 보면 전쟁터에 나가면서 이제 우리가 주를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께 피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주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의 시입니다. 그리고 시편 21편은요, 내가 주님께 피했더니, 내가 주님만 의지했더니 주님께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승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22편에 들어왔어요. 이렇게 전쟁에 나가면서도 내가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피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의지했더니, 내가 주님께 피했더니 주님께서 내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노래한 그 앞에 20편과 21편의 내용과는 이제는 22편에 들어오면서 완전히 다른 그러한 톤의, 다른 내용의 그러한 시가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22편 1절 말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더라도요, 앞에서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의 시가 나왔다라는 것을 저희가 추측해 볼 수도 없을 정도로 22장은 시작부터 주님 왜 나를 멀리 하십니까? 왜 나를 돕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말씀을 묵상하시면서요, 우리는 이런 부분에서 이런 연결점을 한번 발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승리와 어떻게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고통과 고난의 순간은 한 장 차이인 것이죠. 때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게 다 끝난 것 같고, 모든 것을 다 이룬 것 같고, 이제는 더 이상 걱정할 것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고, 모든 승리가 내 것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는가 하면, 오늘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그 뒤에는 이러한 불안과 두려움과 아픔과 고난의 때가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0장, 21장, 22장, 시편 20편, 21편, 22편이 그래도 같은 그러한 큰 흐름 속에서 보는 게 이해를 더 돕습니다 라고 말씀드린 것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 나갈 때나 전쟁에서 승리할 때나 이런 고백이 있을 때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을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복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에스더서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죠. 에스더서의 시작과 마지막은 참 다르지만 그 다름은 사실 그들의 환경이 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높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시고 움직이시고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 가시고 만들어 가시고 세워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변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도움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힘이 되어주심을
기억하심으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시편 기자가 시편 22편을 시작하는 이 고백처럼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라고 늘 주님을 부르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다시 1절 말씀으로 돌아갔어요.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면서 1절의 말씀을 시작하지요. 그리고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서도 내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부르면서 2절 말씀을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듣지 않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그 마음의 표현 아니겠습니까? 우리 집에서도요 TV를 보고 있는 남편분이 TV에 푹 빠져서 여보 하고 부르면 아무런 반응도 안 할 때 아유 TV에 정신이 빠져서 듣지도 못하는구나 할 때 우리가 하는 것이 또 부르는 거죠. 여보 여보. 우리 아이들을 부를 때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나 하고 한번 불렀는데 아이가 듣지 못한 것 같다라고 한다면 볼륨이 좀 올라가고 그리고 아이를 부르는 횟수가 늘어나는 거죠. 엘리야나 엘리야나. 지금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왜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고 있는가? 시편 21편에서 우리는 다윗이 전쟁에서 이겼는데 승리했는데 여러분 다윗은요 그 전쟁에서 이기면 뭐합니까? 내가 승리하면 뭐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감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 축복인데 그렇죠. 지금 너무나도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러한 하나님 다윗이 지금 애타게 구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이에요. 다윗이 한 나라의 왕으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으로 지금 전쟁에서 승리했거든요. 남들이 보기에는 부족함도 두려움도 없어 보여요. 당연하지요. 왕이 전쟁에 나가서 자신과 자신의 백성을 나라를 해하려고 하는 원수들로부터 모든 것을 지켜내고 그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부족한 게 뭐가 있겠습니까? 또 다른 적이 오기 전까지는 백성들의 환호를 받으며 더 이상 두려울 그러한 이유 없이 부족함 없이 전리품들을 가지고 돌아온 왕인데요. 그런데 그런 다윗의 마음속에는 공허함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에 대한 그러한 갈급함이 다윗에게는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인간의 그런 절대적인 뭐라고 그럴까요? 필요라고 할까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근본적인 갈급함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은 그런 이야기를 했죠.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울 수 없는 그런 빈자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빈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을 하고 출세를 하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전쟁에서 대승을 거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채울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공허함이, 빈 공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서 만족함을
누릴 수 없다라는 거죠. 결국 그것은 무엇을 말하나?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이 세상을 위해 지음받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세상을 위해 지음을 받았다면 세상의 것으로 그러한 목표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위해 지음받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에서 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삶을 만족시키려고 하고 채우려 한다 하더라도 우리의 삶은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C.S. 루이스가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인간이 이 땅에서 만족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세상에 아무리 부유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 아무리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 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존경을 받는 자라 할지라도, 똑똑하다라고 여겨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더 큰 부를 원하고, 더 큰 힘을 원하고, 더 큰 페임을 원하고, 더 큰 지식을 원하고자 끊임없이 지치고 피곤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는 우리가 이 땅의 것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속한 것보다 이 땅의 것이 아무리 크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손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면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아니면, 다시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느낄 때 우리의 마음의 그 공허함을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서 채워주심을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 어느 것으로도 채워지지 않을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임재하심을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연결되는 질문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이라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다윗은 오늘 시편 본문 말씀뿐만 아니라 다윗의 시편 속에서 우리에게 바로 그것이 예배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주님의 영이 내 안에 임하심을 경험할 때, 또 말씀에 내 삶을 맡기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요 또 축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 그리고 또 하루속히 우리가 미국 교회와의 원만한 또 그러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다시 이제 모이는 횟수가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그 예배의 자리가 대면 예배건 영상 예배건 정말 하나님의 영의 임재하심이,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하심 가운데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중보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해 보시면요, 본문 말씀의 이러한 분위기가
이렇게 바뀌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1절과 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을 부르며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왜 나를 멀리 하셨습니까? 왜 돕지 아니하십니까? 왜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2절 말씀, 내 하나님이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왜 응답하지 아니하십니까? 1절과 2절에서는요, 이렇게 간절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왜 그러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왜 응답해 주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버림받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멀리 하시는 것처럼 이렇게 안타깝게 애타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그러나 여러분 3절과 4절과 5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4절 말씀,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5절,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3절과 4절과 5절에서는요, 마치 전혀 다른 사람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3절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부르며, 또 4절에서는 응답하시는 하나님, 5절에서는 구원,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됐죠. 그런데 또 6절과 7절을 보시면요, 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6절 말씀,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7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나는 벌레 같습니다. 나는 세상 사람들의 비웃음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마치 이중인격자라고 해야 되나요? 아니, 왜 이렇게 극과 극을, 하나님을 찬양하다가 절망의 고백을 했다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했다가, 또 하나님은 이렇게 거룩하시고 응답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지금 이 시편 22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 시편 22편은요, 우리가 좀 더 깊이 또 이 영적인 그러한 메시지를 또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또 이해하고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시편 22편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다윗의 고백 속에는 그가 어떠한 어려움에 지금 처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그는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때문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저하고 하나님을 디나이하고,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계셔? 라고 결론 짓고 돌아서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분들이요, 어려움 속에서 그동안의 믿음을 던져버리고, 그동안 그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그저 헌신짝처럼 던져버리고 그들의 신앙을,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다윗은 그러한 어려움, 이러한 고통과 고난과 아픔 속에서도 그는 기억하고자 애쓰고 있음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하나님께서 그동안 행해 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의 부르짖음에 반응하셨었던가를 마치 물을 쥐어 짜는 것처럼 마지막 한 방울이라도 쥐어 짜내며 다윗은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어려움 속에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러한 믿음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은혜의 흔적들을, 발자국들을 쫓아가며 말씀의 끈을 놓지 아니하고
주님의 주님 되심을 고백하는 바로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것이죠. 아까 잠깐 이중인격자도 아니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썼죠.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 우리가 일어설 수 없을 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는 성령님께서 지금 다윗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불평 아니면 이러한 신음소리와 같은 기도 속에서도 성령님께서 이렇게 다윗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는구나. 어쩌면 다윗의 입술에서는 절망의 소리밖에 나올 수 없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는 다윗으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게 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말씀,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고백은 그저 고난 속에 있었던 다윗의 신세 한탄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이러한 다윗을 통해서 다가올 일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4절 이하의 말씀,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사실 다윗이 이러한 엄청난 고난을 받은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고난에 대한 설명이 혹시 연상하게 하는 또 다른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오늘 본문 말씀이 시작하는 1절도요.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여기에 내 하나님은 엘라라는 단어입니다. 엘라, 엘라.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의 이러한 고난 가운데의 시 속에 다가올, 앞으로 일어날 고난을 받으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죠. 완전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이러한 고백 속에서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들이 예언되어지고 선포되어지고 고백되어지고 있음을, 비록 다윗 스스로는 몰랐다 할지라도 그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다윗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예언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예언된 예수님은요, 이미 미리 그 증언한 그 고난과 영광의 주인공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의 주인이신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이시다 라는 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5000년 전에 기록된 이 시편의 말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에 대해 이렇게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 말씀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구원의 확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너무나도 괴롭고 아픈 때를 지나가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심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피 흘리심을, 죽으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주님을 의지하고 피난처 삼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성령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의 또한 불평과 신음소리와 아픔의 소리를 찬양과 예언과 예배의 소리로 바꿔주시고, 이제는 우리도 모르게 고백되어지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능력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오늘 한 날도, 그리고 앞으로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과 동행하며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임재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에 애쓰고 힘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그 어떠한 것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그분만을 사랑하며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통과 두려움과 어렵고 힘든 문제 앞에서 포기하고 주저앉고 도망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의 임재하심이, 주님의 도우심이 그 어떠한 것보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임을 기억하고 고백하며 이 모든 것을 이겨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커버넌트 교회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며, 어려움 가운데 너무나도 힘든 결정 앞에서 육체적인 연약함과 관계의 깨어짐 속에서 눈물 흘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는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주님의 길을 분별해 알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해 알게 하시며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감으로 세상이 변하지 않더라도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것을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 또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님 만져주셔서 준비된 예배자의, 구별된 예배자의 모습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살아 역사하심이 오늘도 새로운 한 날을 말씀과 함께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기업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